제가 33년 이상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표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글씨체가 괜찮죠. 광야 40년. 지금 이 광자가 얼른 생각이 잘 안 나요. 후퇴는 더 많은 고난을 낳는다. 하나님 신앙으로 전진하는 자에게만 길이 열린다. 1982년 1월 26일 17시 15분. 성경을 좀 사용하고 다 버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이라 좀 뒀습니다. 제 이야기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 14장 보고 또 그 말씀이 바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붙드셔서 26일간 불안하던 마음에 강물과 같은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광야 40년, 후퇴는 더 많은 고난을 낳는다. 하나님 신앙으로 전진하는 자에게만 길이 열린다. 이 고자 난자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한글로 쓴 것 같아요. 82년 1월입니다. 제 큰아이가 81년 1월 1일 날 이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32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3월 달에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하여튼 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힘들고 뭐 태어난 아이는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모시고 있었던 그 아버님 어머님도 마음이 참 편치 않으셨을 그런 형편들. 아버님께서 이제 허락은 하시고 또 출발은 했지만은 참 저는 즐겁게 학교를 참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또 가을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겁니다. 한 9월달, 10월달 되니까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이제 못 얻던 돈도 많이 없었지만은 이 4년 조금 넘게 한 직장 생활 퇴직금 받았던 거 그걸 좀 쪼개어서 이렇게 쓰니까 한 9월쯤 지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고 82년 1월 1일 날 첫 돌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뭐 떡도 좀 하시고 이렇게 상을 차렸는데 지금도 사진을 보면 참 초라해요. 그래서 그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부터 제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예를 들면 지갑을 내서 봉투에 넣어서 아버님을 드리든지 어머님을 드리면 부모님이 요한이엠이 이리 와라 그래서 이거 뭐 내일 돌인데 뭐 좀 준비하려무나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이 부모님께 드릴 거는 없고 또 아내에게 줄 것도 없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내놓으실 것이 없으시고 아버님은 80년도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제 82년도가 되면 제 연세가 이제 68세 정도 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설동 부천에서 전철 타시고 복도강 나가시는데 매매 계약이 뭐 크지 않으니까요. 가끔 전월세 해가지고 몇 푼 교통비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건 아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각이 집요하게 마음을 파고들면서 하나님 좀 보시기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들면서 1월 2일부터 열심히 신문을 좀 펼쳤습니다. 그때는 직장들이 지금보다는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 사원 모집 또 뭐 간부 사원 모집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저는 할까 말까 날마다 올려놨다가 또 뒀다가 올려뒀다가 이렇게 근 26일을 참 심각하게 제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들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들 제 마음에는 신문 광고를 볼 때 하나님 짧으면 2년 길면 3년만 다시 잠깐 휴가를 내듯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남은 공부 2년 남은 거 하고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근데 딱 연락을 해서 직장을 가기도 그러고요. 또 상황을 바꿀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를 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요. 예배도 드려도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또 교사는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나도 안 믿어지는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니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 너도 안 믿는 말씀 가르친다고 애를 쓴다 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26일 날에 대학원 전체 이 논문 지도에 대한 또 수양회와 이제 이런 그 모임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여의도에 있는, 지금은 새로 지었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강당을 빌렸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근무하던 사무실이 그 본사 건물이 모자라서 여의도에 몇 군데 하는데, 저희 팀들은 그 정경련 그게 사무실에 와 있었습니다. 점심 때 또 옛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상사도 만나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만 피하라고 피했는데 음식점에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났었어요. 답답한 가운데 종이를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시간 이제 이 구면의 말씀을 주신 분이 저 장충동 쪽에 있는 경동 장로교회, 참 유명한 교회죠. 예전에 강원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 기독교 장로의 첫 교회인데, 김호식 목사님, 그분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다 그래요. 그분이 결과인지 지금은 그 가정에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그러네요. 이분이 오셔서 참 기가 막힌 말씀해 주시는데 제대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심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2, 3년 좀 말미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 혼자서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으신데 혼자 하나님을 설득도 했다가 막 긍정도 했다가 제 혼자서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이, 정말 불현듯이 아까 적힌 17시 12분 딱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 듣고 가르쳤던 말씀, 새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 40년, 지금 돌아서면 2, 3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제 마음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쫙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마음에 왔다 하면서, 돌아서면 더 큰 고난이 있다, 전진하는 자에게만 길이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진전도사 이름을 제가 알았습니다. 33년 전에. 이 방송실이 명년이 몇 년생이냐 그러니까 그때 엄마 뱃속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드린 찬양대 찬양처럼 시원한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순간까지는 믿음의 결단은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했으면 정말 내 앞에 험한 고난의 길이 쫙 열려서 현재 어려움보다 가족들이 더 많은 고난을 겪겠다. 왜냐하면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장로님들, 권사님, 또 들은 목회자분들이 내 계획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교회 다니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6일간 고민하고 답답하던 문제에 그 고민이 해결이 된 겁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가는 길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 믿는 길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길, 그리고 아닌 길, 중간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부르심 받고 그렇게 마음을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얻고 났는데 뭐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82년 가을 되니까, 82년 가을이면 그래도 우리나라 괜찮았습니다. 한 33년 전이지만은 새끼줄에 연탄 끼워가지고 양손에 들고, 82년도 가을이에요. 여러 날 계속은 아니지만 그런 날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옛날에 누런 봉투, 그 편지 봉투 비슷한 데다가 호보로, 그때 그런 쌀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호보로 넣은 봉지, 날마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날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려웠겠지만은 저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은 다 지워졌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셔서 그 길을 가지만은 해결된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모든 약속이 예를 들면 우리가 국수 삶듯이 단번에 착 먹는 것도 아니고요. 라면 잠시 끓이면 먹는 것처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일은 쉽게 손에 탁 잡히지만은 오랜 세월, 때로는 연하신 약속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약속의 성취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또 계속 훈련받는 동안에 뛰어넘어야 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계속 가는데 해결된 건 거의 없어요. 늘 있던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돌아가면 안 되는 확실한 사실은 제가 알게 까다롭게 그럼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아멘 수긍도 안 되는데 주님 말씀 따라서 가면서 하나하나 믿음이 생긴 겁니다. 가다 보니 논산에 와서 여러 성도님 뵙고 앞서 가신 천국 가신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두려울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그 순간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한번 돌파해 봐야 되겠다. 이건 아닌데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내도 살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줘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도 생기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데 단번에 해결된 것은 거의 없어요.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입을 닫아놓고 살지는 않고요. 또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면서 그럼 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이제 출발했습니다. 1월 초라 저희들이 이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복, 그리고 헌신 보면서 우리 첫 주에 예배, 지난주 믿음으로 헌신은 아브라함 봤는데 조금 이 부분을 신뢰를 들어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잡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라. 헌신에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제 마음에 원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는데도 짧은 기간 1년을 지났는데 힘겹더라고요. 아들을 보니까 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 아들보다는 그 손주를 다 마음껏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을 뵙게 될 때 이 자식 노릇 이거 아니지 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온 또 지나간 33년 동안의 모든 일들 경험 이상의 경험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복들 하나님 예비하신 거죠. 그 약속을 우리가 손에 잡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인 걸 우리 모든 입이 답으로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원망, 불평이 남고 하나님 마음은 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징벌할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결과만 있는 거예요. 13장 14장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26일간의 고난과 고통들 마음의 불편함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더불어 믿음을 대해 주시면서 그래도 모델이 있지 않냐, 갈렙도 있고 요소도 있지 않냐, 좀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두고 지금까지 나오지만은 때로는 또 고비들을 맞으면서 그걸 또 은혜 가운데 지나고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희 모두가 한평생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에 정말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께 꼭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윤동원 목사님이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되셨어요? 물어본답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가 파송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희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으신데 하나님 주신 답은 그러셨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 그거 가지고 가면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있으면 돼. 그리고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해결도 못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가시는 겁니다. 제가 더하기, 목사님 말씀한 3가지 더하면 탁 나온 열매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어머님 논산에 계실 것이고, 아들은 군대에 가고, 아내는 공부를 마치고 합류하게 될 터인데, 그 선교하시는 동안 한 번도 넉넉한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33년 전 그날 1월 26일 날 저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더 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간증거리가 없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걸음 나아가면서 앞선 아름다운 순매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일들 말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님 통해, 권사님 통해, 목사를 통해 배웠던 그 말씀들을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지난번에 오모 목사님 기도회 때 설교하시면서 먼저 움직이는 행하는 사람,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가만 보면 먼저 움직이기보다 따라가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가야지, 저분을 닮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도 자그마한 부분에 좀 모델이 되는 그런 또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남은 세월도 먼저 행하지는 못하지만 앞서간 믿음의 분들을 보면서 따라가야지, 넘어져 또 일어나 또 따라가고 따라가야지, 이런 믿음으로 평생을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난 우리 이번 주간에 또 장례가 한 그릇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은 아니고요, 우리 강서원 집사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그 여자친구 이제 동기생들이 그날도 보니까 초등학교 아마 동기들인지 남자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공부하고 이런 게 위해서. 참 어머님처럼 모셨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예배로 장례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관 예배 또 발인하는 장례 예배 이렇게 모셨어요. 참 그 따님이 전소연씨인데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거는 강성원 집사님이죠. 마지막 한 분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윤태 집사님 가정이 오늘 어머님 장례인데 그 어머님은 가톨릭에 다니신 형님이 가톨릭 신자이신지 영세명은 마리아시더라고요. 재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을 오래 믿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운명 직전에 주님을 영접한 분도 계신데 참 그 어르신은 참 복이죠. 얼마나 다행이죠. 유인태 집사님 어머니 편찮으신데 복음을 한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 형님이 복음을 전해서 마리아가 되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이제 조문함 위로가 됐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1년을 믿으시는 10년을 믿으시는 30년, 40년을 믿으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시되 우리가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13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뽑아서 원래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녀왔거든요.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참 좁디다. 열매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또 모세 어른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합디다. 군인들 만만치 않던데요. 강력합디다. 사는 동리가 평지도 아니고 성읍들을 잘 만들었는데 튼튼합디다. 똑같이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갈렙이 그럽니다. 올라가십시다. 강을 건너서 가십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가데스 쪽이니까 강 건너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죠? 가십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아닙니다. 우리 가보니까 성읍도 튼튼하고요. 사람들도 크고요. 우리 가면 다 죽겠어요. 아니면 다 포로가 되든지요. 그래서 13장을 보면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어려운 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덧붙인 겁니다. 그죠? 악평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요. 다 같이 14장 1절을 보면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이때 또다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왜 메뚜기 같으냐? 우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데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 갈렙도 치려고 할 때에 우리 11절부터 보셨는데요.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위급한 순간에 온 회중이 돌을 다 들었습니다. 돌을 던져 치려는 순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놀라운 분위기로 바뀌어졌겠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울며 우리가 죽었다 그러고요. 들어가면 다 죽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살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도 잘 모를 때입니다. 우리 죽겠어요. 정말 죽을 맛이네. 죽겠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러다 죽네. 또 한 차례 그들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길을 내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춤을 추고 북을 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또 인도하시고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서 보고 오라고 모세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400년을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한 440년 30년 살았는데 요셉 때는 그래도 종살이는 안 했겠죠. 그죠? 한 30년 세월이 지났을 거고요.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일제 35년에 이렇게 남긴 이야기 때, 저희 어릴 때 와이로, 벤또 일본말 참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 그 말씀을 쓰니까. 그죠? 이런저런 그냥 일본 잔재가 부산 땅에는 많이 남아있어요. 요즘은 많이 언어들이 순화되었습니다만은 35년을 그렇게 살아도 어려운데요. 그게 10곱이 넘는 400년을 종살이 했는데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난 겁니다.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니, 직장으로 가겠다니,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떠나지는 않을 거고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했지만 알 수 없는 일이죠. 이들이 그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죽을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막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들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멸시한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 존재가 그 상황 속에는 제게 없으니까요. 믿음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나님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26일 동안 전적으로 제 삶은 주인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고민 날마다 밥은 먹지만은 제대로 영양분이 없는 겁니다. 그때 사진 보면 옛날에는 안경들 큰 거 쓰고 그죠? 장발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쁜 트위스터 김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아니고 그분보다는 제가 모양새가 조금은 나아요. 그래도. 근데 지금 보면 너무너무 웃겨요. 머리는 길고 쏙 들어간 게 이렇게. 그때 56kg였습니다. 지금은 69.7.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멸시는 아닌데 그런 것도 멸시가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가 없으니까요. 거룩하심을 못 오가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심각한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그 사랑과 능력,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야 경험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얼마나 많이 봤어요. 확실하게 봤잖아요. 그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바로 아침에도 만나를 걷어서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쩜 이럴 수 있느냐? 10번이나 하나님을 참 약속을 그르치고 시험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매 끝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전염병을 보내서 내가 징벌하겠다. 크게 진노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새 나라를 만들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처럼 절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는다. 우리가 어른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죽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제 격이 난 겁니다. 40년 고생만 당하고 끝내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 40일 정탐했는데 1 곱하기 365에서 40년간을 40배가 아니고 365배를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고 2세대들을 새로운 땅으로 들이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지금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이 40년간을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또 제 스스로도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해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은혜를 힘있게 되는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악평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저처럼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 머리만 풀리게 됩니다. 어느 회사를 갈까? 어디로 나갈까? 가능하면 중동에 한번 나가야 될 텐데, 그럼 얼마가 될 텐데 계산을 막 하는 겁니다. 사람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렙 여호수아는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믿음 없으니까 스스로 메뚜기라 그럽니다. 갈렙은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그들이 메뚜기지, 그들이 우리 밥이지 먹이지 그런 겁니다. 낙관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믿음을 가져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을 봤습니다. 높은 성읍도 봤습니다. 갈렙 여호수아도 봤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갈렙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도
마침내 복을 주고 행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눈이 열려져서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허창한 선교사님 지금 우리 교육관 쪽에서 캄보디아 형제자매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한 9명 모여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다 모이기 전에 그 완나라는 자매가 있어요. 캄보디아 예수를 믿었답니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4년 정도 국내에 더 일을 한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떠나시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만 이제 또 그 후어라는 친구랑 완나라는 그 자매가 있으면서 우리끼리 뭐 해야죠. 그런데 아이고 어려울 텐데 그랬더만 그러면서 우리말로 그래. 목사님 맞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조금 기쁘면서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뭐 머리를 긁지 않았지만은 창피하다 속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떠나시지만은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모여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이 우리말을 그래 제법 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속으로는 창피하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지난 뒤에 14장 36절 말씀 보시죠. 우리 3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3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저는 갈렙을 닮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를 닮고 싶습니다. 그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럼 약속하는 말을 붙들고 나가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살겠다면 사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들리는 대로 해줄게 그랬습니다. 죽겠다 그러니까 40년간 죽는 게 뭔지 경험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40년 지난 뒤에 모세는 그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두셨네요. 사망을 두셨네요. 복을 두셨네요. 저주를 두셨네요.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하세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내를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헌신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영광받아 기뻐하셨던 갈렙을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모세를 보면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살아주신 행복과 복을 넉넉히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